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1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연속된 그 질문을 통해서 리워야단이라는 거대한 바다 생물을 인간이 결코 제어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욥의 항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1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역시 베헤못과 연결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리워야단 혹은 리비아단이라고 불리는 그 짐승을 잡아서 욥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리워야단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동물인데 어떤 이들은 악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낚시에 미끼를 끼워 악어를 잡는데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 리워야단은 휘감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구약에서 혼돈의 괴수 혹은 신화적 바다 괴물로 등장합니다. 시편 74편 14절이나 이사야 27편 1절에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고대 근동 신화 속의 용, 판린, 티아마트 이런 것과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낚시는 인간의 도구로 리워야단을 다룰 수 없는 낚시는 인간의 도구로서 리워야단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절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줄로 리워야단의 코를 꿰거나 혹은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특별히 갈고리와 아가미는 사냥하거나 길들이는 도구인데 이는 리워야단을 동물처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워야단은 인간의 지배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3절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워야단이
욥에게 주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는 리워야단은 인간 앞에 순종하거나 겁먹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욥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예언할 것 같으냐, 그것이 또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4절에서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대 종주권 조약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약한 쪽에서 강한 쪽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지역의 왕은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욥이 종주라면 리워야단은 욥과 조약 맺기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영원히 종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리워야단을 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욥은 리워야단의 종주인 거예요.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 국가 사이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리워야단이 결코 인간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면서 계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종으로 삼겠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의 자리와 반대되는 것. 그래서 리워야단은 결코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5절에서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그래서 5절에서는 고대 근동의 어린아이들은 비둘기나 참새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을 이런 애완동물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새는 완전히 길들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난감처럼 다룰 수 없는 것이 리워야단이다. 그러니까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길들일 수 없다. 새는 길들임의 대명사이지만 리워야단은 결코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5절의 여종은 가정의 연약한 자들조차도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새인데, 그렇지만 리워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거나 또는 여종들을 위해서 메어둘 수도 있지만 리워야단은 절대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고, 6절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장사꾼들이 리워야단의 값을 흥정하고 상인들이 큰 리워야단을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리워야단을 상업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비현실성을 풍자적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절대 상인들이 가져다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상인들은 지각하면 크나나인,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고대의 상인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결국 리워야단은 경제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통제 또는 상품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장 1절로 6절에서 혼돈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야단, 그러나 그 리워야단을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역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무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 대해서 욥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논리나 질문은 리워야단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미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이해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단순히 인간의 이해나 공리주의적 기준에 의해서 설명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1장 1절로 6절에서는 이제 베헤못 대신의 리워야단을 예를 들면서 결국 인간이 통제 밖에 있는 그 리워야단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해로 설명되지 않는 그리고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욥에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 속에는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무력한 인간이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